고린도 교회에 이제 전한 말씀이죠. 이 고린도 전후서가. 그럼 우리가 고린도 전서 여러분들이 이제 1장부터 보셨을 때 거기에 고린도 교회 모습이 나와요. 그게 뭐냐? 서로 싸우는 거예요. 서로 나누어져 가지고 싸웁니다. 근데 그게 교회 안에서예요. 그럼 왜 싸울까, 여러분? 교회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이게 2000년 전 고린도 교회 이야기지만 오늘도 똑같습니다. 창세 이후로 종말까지 다 교회 안에도 뭐예요? 싸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 싸움이 있을 수 있을까요? 오늘 바울의 이야기는 뭐냐 하면 육신을 따라 사느냐 하는 문제예요. 근데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그들이 싸우는 이유가 뭘까요? 육신적으로 생각하고 육신적으로 싸운다는 거죠. 더 이걸 쉽게 말하면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교회 생활을 하는 거예요. 다 그런 건 아니죠. 우리가 지금 사람이잖아요. 오늘도 여기 이제 모여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싸울 수 있는 죄악성, 죄성이 우리 안에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 여러분 가정에 싸워요, 안 싸워요? 서로 사랑했잖아요. 결혼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부부가 싸워요. 그 정상은 아니지만 우리 인간 안에는 그런 죄성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사는 동안에는 싸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라 한번 보세요. 맨날 싸우죠. 저는 TV를 거의 안 봅니다. 안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틀면은 이게 은혜로운 게 나오면 좋은데 맨날 싸우는 이야기예요. 왜 그렇다고요? 인간은 죄성을 갖고 있어요. 어제까지는 괜찮았다가 오늘도 싸울 수 있어요. 이게. 근데 교회도 그렇다는 거예요. 교회도. 그러니까 이거는 정상은 아니지만 교회도 싸울 수 있는 곳이에요. 왜? 죄성을 가진 사람이 모여 있잖아요. 거기에 특별히 세상적인 육체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는 많이 싸우고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는 적게 싸우는 것뿐이에요. 그럼 지금 고린도 후서 지금 10장까지 왔잖아요. 이 내용은 지금 어떤 내용으로 흘러 있느냐 하면 그 싸우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사도 바울을 향해서 너희는 사도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사도 바울의 말씀을 보면 그 말씀이 다 옳은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면 교회는 은혜가 넘치죠. 또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세워진 교회고 그 이후에 성경적으로 가장 훌륭한 목회자들이 거기 가서 목회한 곳이에요. 근데 싸우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 중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 싸우는 목적에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초점이 어디 있냐 그러면은 여러분 교회가 싸우면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무너져요. 복음에 대한 게 무너지는 거예요. 복음의 진리가 특별히 바울이 전했잖아요. 그래서 앞에 보면은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싸우잖아요.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는 사도다 아니다. 사실은 거기 상관이 없어요. 바울은. 너희들이 나를 욕하든 나를 함부로 대하든 바울은 그런 데 상관없어요. 왜 그럴까? 오늘 이야기예요. 나는 육체적으로 안 싸운다는 내용이에요. 바울이 지금 고민하는 건 뭘까요? 교회가 하나님 말씀 위에 복음 위에 든든하게 세워져야 되는데 바울이 전한 복음 자체를 그들이 뭐예요? 무용지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교회가 사람들이 모이는 목적이 뭘까요? 복음의 진리를 들어서 그들이 구원받게 하기 위한 게 교회잖아요. 여러분 교회 모여 있는 목적이 이거잖아요. 근데 그걸 무너뜨리는 거예요. 왜 그게 무너질까요? 거기에 사단 마귀의 계략이 있는 거예요.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근데 신자들은 그런 걸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만 보고 싸우는 거예요. 네가 잘났다, 내가 잘났다. 자,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도 싸웠어요, 안 싸웠어요? 싸웠어요. 그럼 왜 싸우죠? 육신적인 생각 때문에 싸우잖아요.
왜 너희들은 베드로까지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왜 사람의 일을 생각하냐는 거예요. 그게 육신적인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제가 이야기했지만 기도하고 말씀과 은혜로 충만하면 어때요? 안 싸워요. 그럼 싸울 거리가 없어서 안 싸울까요? 많아요. 여러분 보면은 많아요. 우리 자신도 얼마나 부족해요. 여러분 부부가 다 만점이 돼가지고 행복합니까? 그리고 결혼해서 길어야 1년이 길어야 1년도 못 갈걸요? 얼마 못 갑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보이잖아요. 연애하고 사랑할 때는 뭐예요? 다 좋은 것만 보여요. 근데 결혼하고 나서 보니까 옛날 구조물통 있잖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말 지금 젊은 사람은 잘 모릅니다. 구조물통을. 저 먼 문 앞 저 구석뒤에 갖다 놨어요. 그럼 막 음식 먹고 그 버린 게 아니고 그때다 모았어요. 그 음식물 쓰레기를 거기 모았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걸 돼지 주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작대기 넣어가지고 흔들면요 안에 온갖 그 배설물이 다 나와요.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사실은 조용하고 가만히 있으니까 아주 뭐 대단한 사람처럼 보이죠. 작대기 내가 이렇게 돌리면은 우리 안에 다 나와요. 썩은 냄새가. 우리 인간이라니까 이게. 그게 싸우잖아요. 몇 달, 1년 지나니까 다 나오는 거야. 다 보이는 거야. 여러분 다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결혼한 사람들은. 그럼 그것만 보면 어떻게 될까요? 맨날 싸워야 돼요. 육신적인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어리석어서 그래요. 말씀을 몰라서. 그럼 예수님이 우리를 완전하니까 짝대기 넣어가지고 이렇게 흔들어가지고 맑으니까 우리 구원했을까요? 전부 다 가짜 복음이에요. 예수님 왜 오셨어요? 죄인을 구원하러 위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그런 싸움이 일어날 수 있단 말이에요. 겉으로는 멀쩡한 것 같아도. 그런데 그 싸움에 그냥 싸움이 없이 교회가 평안하고 좋고 행복하고 여러분 교회가 그게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사람들이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로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진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영혼 구원이에요. 그런 죄인들이 와가지고 복음의 진리를 바로 알고 깨달아서 그들이 변화된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변화된 삶의 목적은 제가 항상 뭐라 그랬죠? 예배예요. 본래 하나님이 창조한 목적대로 회복되는 거예요. 부족하지만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을 사는 것이 교회인데 바울이 보니까 뭐예요?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나는 바울파 뭐 개바파 하면 싸우는 거예요. 자, 이 싸움이 문제가 아니라 그 배후에 악한 영들이 그걸 혼란스럽게 만들어 가지고 교회의 사람들이 와가지고 복음을 듣고 그들이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야 되는데 이 복음을 뭐예요?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오늘 내용, 특별히 10장에 대한 내용을 아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정말 문제가 뭐냐? 바울 너는 가짜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건 전부 다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그럼 그들은 누구의 조종을 받아요? 악한 영들의 조종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전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만드는 근본적인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육체적인 것이 아니고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다. 지금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자 바울은 육체적인 싸움을 했을까 안 했을까요? 나는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 속에는 이게 올라올까 안 올라올까요? 바울도 똑같이 올라오는 거예요. 열받는 거예요. 막 가서 그냥 오늘 우리로 말하면 그냥 다 엎어버리고 다시 해야 되겠다. 바울은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것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니까 이놈들 가가지고 혼내줘야 되겠다. 막 이게 막 근데 그 편지가 없어졌다 그랬죠. 원래 전후서 사이에 하나 있습니다. 열받아가지고 쓴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나중에 와가지고 여러분들이 다 지나간 이야기인데 그때 내가 너무 육체적으로 그렇게 했다. 미안하다. 이런 내용이 고린도후서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 배경을 여러분들이 알면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그냥 읽으면 이거 잘 모릅니다. 그래서 1절 한번 보십시오. 너희를 대면하면 가 만난다는 거예요. 막 열받아 가지고 예를 들면 막 이놈들 이럴 수가 있냐 교회가 막 이러고는 막 바울도 열받았단 말이에요. 육신적으로. 그래서 대면하면
내가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하나. 자, 이 내용이 뭐냐? 이게 바울의 생각이 아니에요. 나중에 이제 내일 가면 10절이 나옵니다. 한번 10절 보세요. 그들의 말이에요, 이게. 사도 바울을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들이 자기들끼리 그 다 소식을 다 들은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바울이 향해서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자, 편지는 바울이 그들을 만난 거예요, 대신 말씀을 전한 거예요? 이 바울이 안 간 거예요. 가서 전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편지에다가 다 썼어요. 근데 편지를 쓴 거 보니까 뭐 어때요? 무게가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막, 아이고 우리 이거 읽어 보니까 양심의 가책을 받는 거예요. 야, 이 바울 대단한 사람이네. 무서운 사람이.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런데 그가 몸으로 대할 때 대면한 거예요. 대면. 우리를 만나면 어떻게 한다는 거죠? 약하고 말도 시원치 않다. 이 굉장히 재미있는 이야기예요. 바울이 원래 말이 시원찮아요. 좀 쉽게 말하면은 뭐 말 잘하는 사람 있잖아요. 막 청산누수처럼 말로 가지고 이길 수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말이 중요해요, 그 내용이 중요해요? 그 여러분들이 말에 속잖아요. 뭐 사랑한다 그러고 다 해준다 그러니까 혹 가가지고 결혼하죠. 말도 잘하는데 사람이 그러면 뭐 그건 참 감사하죠. 이들이 그걸 쉽게 말하면 비난하는 거예요. 바울에 향해서. 야, 네 뭐 우리 안 볼 때는 뭐 큰 소리 치고 뭐 야단치고 하지만은 우리 만나면 너 힘 없어가지고 쫄아가지고 기죽어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바울을 향해서 그들끼리 한다는 거예요. 바울 글마 그의 그거 말은 엉망이야. 만나면은 끽소리 못해. 떠나 있어가지고는 뭐 큰 소리 치고 담대한 것처럼 하지. 이렇게 바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의 말씀이 뭔지는 모르고. 이해가 되죠? 그걸 바울이 내가 그런 사람이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를, 그래 내가 너희들처럼 그런 내 바울이야. 이게 이제 1절 내용이에요. 그러나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를 좀 하시면 됩니다. 설명하기가 이제 계속 되어지는데,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 그들이 그렇게 보는 거예요. 바울을 이런 식으로. 이게 바울이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은 기분 나쁜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쳐다보기도 싫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저기 어떻게 인간들이 오늘 말하면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저럴 수가 있냐는 거예요. 자, 그럴 수 있다고? 없다고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 왜? 우리 안에 다 그게 있어요. 그래서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편지로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 만나가 내가 열받아가지고 너희들은 나를 약하다 그러고 말도 못하고 우리한테는 끽소리 못해. 이렇게 엉터리 같은 이야기하는 너희들을 내가 딱 만났을 때 진짜 내가 열받아가지고 막 큰 소리 치면서 혼내지 않도록 너희들이 좀 정신 차리라는 이야기예요. 이해가 될 거예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3절에 보면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않는다. 이 육신으로 행한다는 말은요, 어떤 육신적인 잘못된 것으로 대한다는 게 아니라, 자, 바울이 만나러 가요. 영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서로 대면하고 육신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그러죠? 말도 이렇게 하잖아요. 편지는 간접적으로 가서 만나는 거잖아요. 내가 너희들을 실제로 만나면, 자, 바울이 지금 감정적인 것은 만나면은 매 해초리 가지고 막 내리치고 싶어요. 조용조용하게 온유하게 말하고 싶어요. 내리치고 싶은 거예요, 바울도. 지금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내가 담대한 태도로 너희들을 막 그렇게 대하기를 내 않기를 원한다. 나도 인간이니까, 감정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육신적으로 만나고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하지만 육신적으로 싸우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바울은 아는 거죠, 영적 전쟁에 대해서. 오늘 결론은 영적 전쟁입니다. 이게 바울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막 속으로 미워하고 이렇게 해서 화내는 게 아닙니다. 이 영적 전쟁을 모르고 사단 마귀에게 쏘아가지고 이렇게 사니까 거기에서 그들이 바른 정신을 가지고 교회가 말씀이 바로 세워지도록 하기 위해서 바울은 이런 속에서 뭐예요? 열도 올라오는 거예요.
저는 미워 죽겠는데 그냥 어떻게 해야지. 그게 아니라는 내용이에요. 지금 바울은 계속해서. 그래서 4절에 보면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다. 이 육신적으로. 바울도 여러분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잖아요. 대놓고 뭐가 옳고 얼마든지 따지면서 싸울 수 있는 사람이에요. 육신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굉장한 힘을 갖고 있어요. 바울이. 뭐 근투 선수가 돼가지고 막 때려서 눕히는 건 아니지만 얼마든지 그들의 잘못한 걸 공격해가지고 문을 뜰 수 있단 말이에요. 자기 가지고 있는 지식이라든지 경험을 통해 가지고. 나는 그렇게 안 싸운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 그렇게 싸워서 이기죠. 말로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게 이긴 걸까요? 여러분 가정에서 부부싸움 해봤잖아요. 말로 이기면 평화가 옵니까? 싸우면 싸울수록 멀어지는 거예요. 한 집에 살기는 사는데 10km 멀어졌으면 싸워서 내가 이겼어요. 그러면 한 100km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말 잘해가지고 인간적으로 그냥 학식적으로 해가지고 이겼어요. 이긴 걸까요, 여러분? 바울은 그걸 다 알고 있어요. 이건 영적 전쟁이에요. 그렇게 바울도 얼마든지 KO 시킬 수 있지만 또 자기에 대해서 막 온갖 비난을 다 했잖아요. 얼마든지 자기는 거기에 대해서 이길 수 있어요. 근데 바울은 뭘 생각할까요?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죽이고 살리는 문제예요. 영적으로. 여러분 이게 교회예요. 아멘.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무기라는 거예요. 견고한 진이 뭐예요? 사단 마귀예요. 진을 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들의 졸개들을 여기저기 심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잘못이 있어요. 고쳐나가야 돼요, 여러분. 근데 그 방법이 뭐냐? 육신적인 싸움으로 한다면 교회는 이제 사단의 먹이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이길 수 있죠.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여러분들 그런 게 있을 거예요. 따지면 내가 다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저를 찾아와가지고 교회 못 다니겠다는 사람도 있어요. 저 인간 때문에. 근데 내가 잘 들어보니까 그 인간이 잘못했어요. 그럼 제가 편들어야 될까요? 그래, 집사님 맞아. 가서 혼내. 그러면 교회 그렇게 이기면 뭐예요? 그래서 이제 대개 오신 분들이 목사님 답은 똑같대. 끝에 가서는 저는 뭘 이야기하냐? 예수님 십자가에 왜 돌아가셨냐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 이해를 못해요. 목사님 똑같은 이야기 한대. 쉽게 말하면은 목사님 잘 모른대. 내가 잘했는데. 그건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그 이기면 뭐 할 건데 여러분? 예수님 다음 자리에 앉을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교회가 싸우는 문제가 다 이게 육신적인 싸움이에요. 영적 전쟁이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견고한 진이에요. 사탄이 자리를 잡는 거예요. 이 사람 저 사람 해가지고. 또 멍청한 사람들은 거기 가지고 전부 다 그 마귀 종이 돼가지고요. 교회를 들 볶습니다. 이게 이런 한국 교회가 싸우는 모습이에요. 몰라요. 그걸. 그리고 자기가 이겼대. 법정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어리석은 겁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에베소 6장에 보면 압니다. 이건 여러분 교회 이야기만 아니에요. 내 개인적인 것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직장과 이웃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우리는 싸우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거 없으니까. 그럼 이기면 뭐 할 겁니까, 여러분? 오늘 절대 여러분 이기는 것이 이긴 게 아닙니다. 그럼 예수님 십자가 왜 돌아가셨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다 가지고 계신데 한마디에 그냥 전부 다 썰어버릴 수 있는데 십자가 왜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목적은 딱 하나예요, 여러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한 거예요. 악한 영들로부터 우리를 구출해서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그를 다시 살리셨다. 여러분들이 예수님 부활 이후에 그 사도행전 이후에 복음을 전하는 거 보면은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다는 내용이 계속 나와요.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그럼 무슨 말이죠? 이기셨다는 내용. 그래서 그 능력으로 뭐예요?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이론. 오늘 말한 말장난. 이런 거 있죠. 사상, 철학 이런 거. 그래서 바울이요 아테네 가가지고 복음 전하다가 망한 게 뭐냐? 자기가 철학자잖아요. 이론가잖아요. 실력가잖아요. 그거 가지고 싸웁니다.
근데 일반적인 해석은 우리 지나갔지만 대패한 거예요.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그때 당시 철학자들이 아테네에 다 살고 있었어요. 지금도 그들의 철학의 이론의 뿌리가 모든 지금 사상과 철학의 뿌리가 되어 있어요. 지금도. 우리 개신교가 개혁하기 전에도 거의 대부분이 이제 그 개신교 철학이 그때 스콜라 철학이라는 철학인데 모든 이론이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 그걸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면도 있으니까. 여러분 이론을 가지고 철학을 가지고 사상을 가지고 영혼을 구원할 수 있고 영적 전쟁에 이길 수 있을까요?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목회하면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5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해 이들은. 오늘만 복음이죠. 그래서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여 무너뜨리려고 하고 높아지려고 하는 그것을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무너뜨리고 또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결론이 뭐예요?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는 거죠. 오늘 결론입니다. 6절에 보니까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여러분 우리가 뭐 싸움이든 뭐 고난이든 좋은 일이 있든지 우리의 영적 전쟁의 승리는 뭘까요? 야, 내가 높아졌다. 이제 잘 됐다. 사람들이 나를 잘 알아주는구나. 성공했다. 그럼 그게 이기는 걸까요? 자, 오늘 이기는 결론이 바울은 그 승리의 결론이 뭐라고 결론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 복종. 오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싸움의 승리의 결론은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분에게 복종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영광이라고 바울이 자랑하고 다녔다 그랬죠? 어제 제 설교도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어떤 상황에 놓였을 때 자기를 돌아보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는가? 본받고 있는가? 그리스도께 나는 복종하고 사는가? 다른 말로 말하면 뭘까요? 그분의 삶을 본받고 있는가? 그럼 여러분 제 어제 나온다 그랬잖아요. 기준은 예수님이에요. 자기 생각에 빠져버리면요 영적 전쟁에 100% 패하고 인생 끝납니다. 내가 그리스도께 복종하고 있는가? 그건 여러분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만 따르고 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승리의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살았잖아요. 아멘.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뭐 여러 가지 여러분 인생 살아가다 보면요 힘든 게 많아요. 이 세상은 나도 그래요. 나도 내가 힘들어. 어떤 분들이 저한테 문자 보냈는데 그러더라고. 목사님 자기가 싫대.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래요. 왜 싫어요? 자기가 주인이니까. 근데 몰라 그거는. 남이 다 잘못한 걸로 세상이 뭐가 문제고. 우리의 결론은 뭐라고요? 오늘 꼭 기억하십시오. 밑줄 쳐놓고 기도도 이거 하세요. 나는 그리스도께 복종하고 있는가? 그분이 성공한 사람이에요. 이긴 사람이에요. 아멘. 우리 그런 영적 무기 하나님의 능력 그게 에베소서 6장에 나옵니다. 말씀과 기도로. 그리고 결론은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온전히 따르는 그리스도에 복종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 이게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는 목적이에요.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는 것. 예수님의 제자의 길이에요. 우리 그렇게 살다가 하늘나라 가서 면류관 얻읍시다. 기도하겠습니다.